저는 오늘 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또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에 해당되는 본문을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또 주시기도 하시고 또 마음에 또 이런 와닿음을 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참 히브리서가 말씀이 참 감사가 되었어요. 참 너무나 그 히브리서를 받았던 성도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유익하고 또 참 적합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참 주는 그와 같은 또 말씀 본문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형제님들마다 이 히브리서가 적혀진 맥락에 대해서 또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면서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또 이 동일한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또 다가오는 것인지를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있죠. 아주 오래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이 서신을 받는 이제 독자들의 경우에는 유대인들,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둘러싼 믿지 않는 사회, 또 더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속해 있던 그런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단절이 되고 배척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이런 교회 외부적으로 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또 지난 시간에 많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외부에서 왔던 그런 어려움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노라고 같이 입술로 고백했던 신앙의 동지들이겠죠. 신앙의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이제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옛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교회 내부적인 어려움을 또 겪고 있기도 했었다는 것을 또 지난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러한 교회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참 그 성도님들의 마음에 낙심을 하게 만드는 참 낙심이 되는 마음의 어려움이 되는 이런 고난과 핍박과 박해 또 주위의 이런 사람들의 믿음으로부터의 떠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얼마나 있었던 히브리 성도들이 참 낙심 가운데 있었을까라는 것을 참 보게 될 때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들이 이 서신을 받았던 독자들과 똑같은 동일한 상황에 있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교회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참 우리의 믿음을 낙심시키는 이런 일들을 종종 겪곤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제 이런 믿음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성경을 통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훈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 구약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불의하고 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참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했던 고백,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어떤 고백처럼 이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나타내시고 비춰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맹신, 아무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냥 추상적인 그런 맹신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그런 그거에 근거한 우리의 마음의 정직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해당되는 본문은 아닌데 그 바로 뒷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인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펴서 함께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앞에서 쭉 이제 함께 나누었던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바로 앞에서 나왔던 이 10장 전반부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말하는 그러므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장부터 9장까지 나눴던 모든 내용들,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한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한 모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온 그거를 이제 근거로 이제 그러므로라고 이제 한 문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이 문장의 주요한 메시지는 22절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22절에 읽겠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 교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고 있는, 성령님께서 이 기자를 통해 주시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는 바, 정말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능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도 그러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히브리서 이어지는 11장, 12장, 13장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아감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제공받을 때 살아갈 수 있는 삶, 실제적인 삶, 특별히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숭고한 그런 가치라고 여겨지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삶을 이 뒤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또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딱 두 단어로 만약에 요약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제사와 언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속죄의 제사,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변하지 않는 새 언약, 바로 이 제사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의 가운데 이 제사와 언약 모두 참 하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사와 언약 가운데 저는 이제 제사라는 부분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담당하신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에 대해서 더 간단하게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우리 믿지 않는, 또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 제사라는 말이 이렇게 생소한 말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드려지는 명절 때마다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율법은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되죠. 율법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인데, 바로 특히 이제 제사에 관한 율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이런 제사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또 이렇게 여러 이제 창세기 기록을 또 보게 되면 이 제사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 우리의 선조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기록에서도 바로 이 제사라는 개념을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시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한 대로 이 피의 제사로 나온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곡물의 제사로 나아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사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원리, 제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사실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 하나님과 그리고 죄를 범한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 그리고 그 죄가 초래한 사망.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를 통해 주어진 또 제사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길 원하는데요.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인 히브리 이제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제사의 개념을 그들에게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시작돼서 쭉 이어져 왔던 그런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물론 저는 그것을 직접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저도 뭐 상상을 해볼 뿐이지만, 상상을 해보게 되면 참 얼마나 많은 동물의 피가 그 성막의 그 제단에서 그 피가 흘려졌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10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이제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저 얼마나 쉼없이 동물의 피가 끊임없이 흘려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마다, 모든 거기에서 봉사하고 있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앉을 수 있는 그런 휴식 시간도 없는 그런 서서 같은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동물의 피는 흘려지고 또 흘려지고 또 흘려지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저는 피를 볼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참 그런 피가 낭자한 하나님의 그 성소 앞에 그 제단에 그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수많이 흘러내리는 그 짐승의 동물들의 피를 상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 주신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그들 안에 있던 죄가 피를 요구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매일마다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0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바로 이 제사에 대한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떤 의도로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흘려지는 이런 동물들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날마다 짓는 죄가 내가 하나님의 이 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간 데 있어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이 아무 관계가 없는 이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이 동물이 죽어야만 나의 죄의 대가가 이제 지불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나 어떤 의로움을 행하는 능력의 면에서나 전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제사가 어떤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셨는가 생각했을 때, 그 제단에서 많은 피가 흘러내릴 때 나의 죄의 대가가 이런 수많은 동물의 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내 죄를 깨닫고 기억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수많이 흘러내리는 그 피로 낭자한 그런 제단 너머에 있는 그 성소, 지난 시간에 사진을 통해서도 함께 봤었는데요. 그 성소는 그 밖에서는 보이지 않죠. 그 성소 안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그 지성소는 특별히 또 구분이 되어서 휘장이라는 큰 장벽으로 가려져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아주 하나님의 그런 임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들은 자신의 죄만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의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의 죄와 불의를 활활 불태우는 불로 묘사를 하십니다. 또 어떤 본문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마지막 심판날에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이시다라고 성경 기자는 표현합니다. 이런 우리의 조금의 티끌만큼의 줘도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은 함께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맹렬히 우리의 죄와 불의를 활활 불태우는 어떤 불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제가 보게 될 때 저는 이제 태양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밤이지만 이렇게 낮에 이렇게 태양을 보게 되면 참 밝고 또 우리에게 이런 빛을 주는 유익한 존재지요. 하지만 그 태양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 인간은 그런 그 열기와 그 온도에 견디지 못하고 불타서 이렇게 증발해 버리고 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태양인데, 바로 하나님의 거룩도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 거룩의 기준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정말 티끌만큼의 죄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거룩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 또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기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 어떤 죄도, 지불되지 않은 죄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알게 하는 제사, 구약의 제사는 유익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 제사를, 구약 때 이런 제사에 관한 율법과 예식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제사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씀하시듯이 이 동물의 피가 그리고 제사 자체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참 제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 단번에 드리실 영원한 속죄의 제사, 대속의 제사에 대한 참 제사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참 제사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 또 우리가 믿고 아는 바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를 통해 드리게 하신 바로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선지자 요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고통을 받고 죽을 수 있는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의 몸에 직접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수많이 들여졌던 이런 이 짐승, 양들, 염소들, 근데 그거에 대한 정말 참 형상으로서 이제는 드려질 제사가 필요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특별히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진 영원한 제사에 대한 거듭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는 바로 단번에, 한 번에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원히 단번에 한 번의 제사이라는 말이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도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이상으로 요구되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이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또 오늘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참 감사가 되고 이 사실을 참 잊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10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번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의의 기준, 이 거룩의 기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고 성경의 기자들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과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과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고 참 감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그분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희생하실 그 어떤 의무도 없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얻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는 아드님을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또 저희는 참 은혜롭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참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살아있는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죄와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또 방금 읽은 12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제 그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자유롭게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참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이제는 이 구약의 제사처럼 죄를 깨닫고 죄를 기억하는 제사가 더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드리는 제사는 바로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심과 사랑을 성취하신, 만족시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기리는,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그와 같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저희는 날마다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있던 하나님의 그 임재는 이제 휘장이 찢어지고 그 고린도 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또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자녀들이 된 자들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어려움을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위로가 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 위로가 될 것이다. 저 자신에게도 참 위로가 참 되고, 참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교훈받게 되었습니다. 네, 또 이어지는 교제도 또 기도 가운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